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수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추운 날씨에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고통과 환난 속에서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용기와 치유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간증할 수 있는 담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꽤 오랜 동안 또 많은 횟수를 읽었지만 잘 와닿지 않는 구절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면 좋겠는데 저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제가 아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만큼 그만큼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명확하게 다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인간으로서 오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자세로 믿음의 분량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저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 가난한 자는 복이 있죠? 또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죠?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복이라고 하면은 기쁘고 즐겁고 또 건강하고 또 부유하고 또 넉넉하고 또 자기가 승리하고 그런 사람, 저 사람 참 복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럼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설교 말씀을 하셨을까, 산상수훈을 전해주셨을까를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나아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그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서 동생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내 동생의 핏소리가 들려온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으셔서 가인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누가 나를 죽일까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상해하는 자에게는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팔복 내용,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또 애통하는 자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는 자들 욕한다면 너에게 또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본능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또 나를 박해하고 또 나에게 손해를 주고자 하는 자에게는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돼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죠. 이 생명을 가진 이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라고 자비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살을 줄 수 있을까요? 내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내 생명은 죽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 가져가라고 대신 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 자식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을 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리죠. 이런 또 고귀한 사랑이라고도 하고 또 열사들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본능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이제 위에서 기도하지 않고 같이 공격한다든가 또는 아니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또 특별히 오늘 첫 번째 구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는데 가난하다는 것은 너무도 괴로운 일입니다. 가난하다는 건 전쟁과도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는 때론 지옥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본성이 이와 같은 것을 찾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신 것이다.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원리로서의 복이 아니라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니죠. 가난 자체는 어떤 원리로 궁극적인 원리로서의 복이 아니라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 때 너는 좁은 길로 가라. 상대적이죠.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 때 넓은 길로 가는 본성이 있다면 너희는 사람들이 가는 그 죄의 본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직설적인 가르침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생각할 때 내가 잘 되는 것이 곧 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또 영생의 복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은 나의 모든 육신의 즐거움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가올 때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영적인 복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가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때로는 의를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간절히 하나님을 찾죠. 우리의 본성상 모든 것이 편안해지면 쉽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너무도 간사한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오늘 위급한 일이 아니면은 간절하게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내일 당장 수술해야 된다. 내일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당장 3일 안에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또 굉장히 급박한 일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데 모든 것이 잘 해결됐습니다. 모든 것이 원만합니다. 또 그럴 때는 또 쉽게 그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의 태도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지속적으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항상 선을 추구하라. 그것은 어떤 기계적인 원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유익이다.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이 현세적인 복만 생각합니다. 그 사람 많이 복을 받았어. 저희 아버지 이름이 태자 복자였습니다. 큰 복을 받았다. 정말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참 복을 많이 받았어. 자녀들이 대학에 4명이나 갔지. 또 할아버지 그곳에서 나서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특별히 문제가 없이 살았지. 감옥이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잘 지냈지. 또 누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거나 그럴 사람도 없었지. 할아버지 부모님 모시고 잘 살았지. 외아들이지. 독자였지. 자녀들도 다 이제 건강하게 잘 컸지. 그래서 사람들이 또 공부도 잘하지. 저만 빼고 다 훌륭한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는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보지 못한 것이 지금도 이제 한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적인 복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육신의 복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각자 개인의 내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지 각자 개인이 가진 개인주의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자식이 잘 되고 부유하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그런 복인 줄 알지만 그분이 불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면 속에서 깨닫는 자,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가기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적이고 또 그 이기적인 종교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을 외적인 것으로만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외적인 것으로만 복을 재단하는 것을 떠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복이 됐지만 또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관계적인 복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원리가 아니라 또 관계적인. 첫 번째는 내면적인, 두 번째는 관계적인.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탁발성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어서 가는 것이 정말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빈자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존경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또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돈을 많이 갖고 부유해지고 또 기업처럼 이제 기독교인이 모든 것이 성공하면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성서적인 복일까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신 열쇠입니다. 첫 번째는 내면적인 것, 두 번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세 번째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예.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우리 복이 그저 수동적인 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팔복을 넘어서 주님께서는 계속 연관되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인데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을 가지 못하리라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복이 단지 내적인 것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계적으로 세상 공동체 안에 나가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또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복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행하는 방법은 그저 거절, 이것이 아니라 단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 그 비결을 푸는 방법은 오늘 말씀드리자면 회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듣지만 때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기 저는 부유를 꿈꿨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무정하게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이웃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회개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팔복과 제목을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 이 제목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소금이요 빛이라. 또 예수와 율법이라는 것이 또 제목이 위에 구절마다 단락마다 나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또 회개를 하고 또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뜻을 알게 해달라고, 정말로 회개할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 그것을 다시금 이 말씀이라고 하는 빛으로 이렇게 조명해 보면은 정말로 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뜻을 구할 때 저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또 다시 주님밖에 나의 힘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저를 정결케 하시고 또 주의 의를 추구하며 좁은 길 가며 하늘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옵소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저희 기도의 길을 또 만들어 가는 것이죠. 결국 열쇠는 성령을 구하고 회개하며 성령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인간관계성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라고,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5장 팔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쉽지가 않아요. 이거 딱 문장을 읽고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인이나 이렇게 사는 것이지 나는 절대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의 죄악이 심각하고 또 그 물줄기로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아는,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심각하게, 때로는 극단적으로, 너희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어버리고라도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1장 1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참된 복 있는 사람들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열쇠는 회개와 또 성령을 구하고 또 공동체 안에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구하는 그런 태도로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말씀을 실천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또 나에게 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율법의 공격으로 저희 마음에 찾아왔을 때 더 힘든 것으로서 생각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우리 심령으로부터 시작한 참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그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불행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감사로 충만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아가 그 빛이 이웃과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며 하늘나라의 상을 쌓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자녀로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